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마디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그리고 태풍, 가을 장마로 인해서 사실 매우 좀 어수선한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의 어수선함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거짓과 제약으로 가득한 곳이지요. 이 제약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4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천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죽음의 슬픔과 무게는 동일하지요. 하지만 출애굽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잃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모세가 죽어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를 이제 이 결정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 앞에서 모세를 퇴장시킨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두 발로 느보산까지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지천으로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지금 모세는 기력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노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닌 거지요. 최소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두 발로 느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까지 직접 올라갈 만큼 그는 건강했고 강건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기력이 아직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상태라면 충분히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명,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이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무리바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세대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고함치면서 반석을 2번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내려친 반석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죄가, 거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저 단순히 화를 내면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려친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모세가 화를 내어서,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길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세의 때와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는 더 힘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새로운 지도자로 뽑히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특별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그토록 오르고 싶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기쁘고 행복한 자리에는 틀림없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누구나 공경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업,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확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가 얼마나 부족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아플까, 많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연약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 수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비록 절망과 시련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형통케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개념의 형통함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민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칼, 창, 마병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창과 칼이 아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그저 창과 칼과 같은 세상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성공과 출세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가 순종의 결정을 좌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어떤 기발한 전략이나 세상적인 요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처음 치렀던 여리고성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여리고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아이성을 맞이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성, 아이 같은 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아이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수고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멋있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늘 말씀 가운데 실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인생에 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기도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해 오던 사람이 인생의 큰 일을 만났을 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그만큼 치열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간절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 생명에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만 소망을 두고 읽을 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전쟁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밖에 이 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낮아서 책이 있다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알았을까요? 성경도 없었고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했던 거예요.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계시는 소록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한 2시쯤부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탁, 탁, 탁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무릎에 여러분 쇠로 이렇게 어떤 뭘 씌워 놓으신 거예요. 관절이 없고 무릎으로 기어 오시는데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기어서 오시는 소리였어요. 그게 땅바닥에 부딪혀서 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2시간 전부터 새벽 기도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사실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뭔 줄 아세요? 앞을 못 보시는 80 되시고 90 되신 어르신들, 장로님, 어떤 권사님들께서 학생들 앞에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한센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짓궂게 아이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에레미야 1장 2절 암송해 주세요. 그래도 암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음을 깨닫고 그들이 말씀을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정해놓고 말씀을 좀 읽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은요, 그냥 만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7족속, 그 땅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었던, 정말로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던 수많은 종족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유행하고 가장 강력했던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바알이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내 인생이 비록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내 인생이 비록 고달프더라도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여러분아, 그 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판치는 이 세상,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경쟁의 논리만이 파는치는 세상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닌 이웃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던 9절 말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히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승종고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날 요즘 몇 번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